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5번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해답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의 부유함이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구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해결이 그 답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작은 때 다시 일어나 영광 주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본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5번째 행렬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행정, 사조, 상담, 예담 4개국에서 연합했는데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첨은 노희양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하신 것처럼 2장 먼저 우리 외식 상품권 드리고요. 한 분 더 뽑아서 블랙박스 드릴 텐데 내려오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신 후에 행정사역국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엔 또 새로운 국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구 외칠 테니까 할렐루야 크게 외쳐주십시오. 이대교구! 할렐루야! 이대교구 조은성님 전화번호 끝자리가 6114입니다. 조은성. 네,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꼭 되셔야만 했네요. 7대교구! 7대교구인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고은혜 자매님 여기다가요 하트, 고은혜 자매 하트, 고명진 목사님 힘내세요 느낌표 빵. 축하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매식상품 받아가지고 한 장 더 뽑아주십시오. 블랙박스 드릴게요. 이럴 수가. 또 이대교구 서관식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 오셨다고, 잘 나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사랑한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세상에 평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1대) 교구부터 (11대) 교구까지 아직도 한 번도 블랙박스나 외식 상품권 받지 못한 교구가 몇 대 교구예요? 3대 교구. 3대 교구. 3대 교구. 3대 교구. 김남국 목사님이에요? 기도 아직도 안 했나 봐요. 금식 기도 했어요. 절대 우리가 여기 추첨해서 경품 드려도 사행심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데 헌금 때문에 가끔 가정에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신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만큼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도대체 허락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고 아주 안달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로님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성에 안 찬대요. 자기 성에 안 찬대요. 권사님이 하시는 일도 장로님 마음에 다 차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이란 말은 가정제사장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합의가 되지 않는 헌금은 때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여기
병점, 손 바로 앞에 병점에 있는 모 교회에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1,000만 원 단위의 헌금을 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남편이 알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헌금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내가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교회에 와서 내 아내가 교회에 빌려준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헌금한 거지 그게 어떻게 빌려준 거냐, 헌금했다. 아내가 헌금한 거는 맞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다그치니까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소송을 냈어요. 반환 청구, 빌려준 돈을 내놔라 청구를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변호사가 많으니까 좀 변호사를 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니까 이걸 안 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돌려주는 것보다 그냥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네 맘대로 돌려주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계속 주장하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가 이혼을 할 것 같으니, 내 생각에는 이혼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걸 갔어요. 따라서 제가 어떤 변호사님을 소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변호사님도 그거는 그냥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도 계속 고집했어요. 결국은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교회에서 돈은 받아갔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정말 죄송하다고 교회가 진작 돌려드리지 못해서 그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돌려드렸더라면, 아내는 알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 걸 알고 있죠. 남편도 어쩌면 모를 리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고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데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아내마저 앞으로 당신은 교회 나가지 말아라, 당신 절대 교회 나가지 말아라, 아내마저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졌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남편 몰래 하신 거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편과 상의를 하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모두 예수 믿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의견이 일치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신 내 남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는 속이고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며 내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랑하지 않을 만큼 드리세요. 내 정성껏 드리되 내가 자랑할 만큼, 그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라고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분량만큼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직 믿음이 그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 믿음만큼만 하시면 돼요. 내 믿음만큼. 11조 성경은 분명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명백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11조를 드릴 만큼 충분히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이 되면 그때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리하게 하면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예요? 바나바가 하고 칭송을 받으니까 우리도 집을 팔아서 다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숨겨두었어요. 그건 성령을 속인 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바치고도 죽었어요. 바치고도 죽었어요. 성경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용하셨어요. 근데 물질 문제에 관해서는 죽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였어요. 아간 죽였어요. 게하시 죽였어요. 물질을 가로챈 사람들은 죽였어요. 경제관은 매우 선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건축 헌금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드리는 헌금 모두가 다 부부가 합의하에 이거는
남편과 도저히 합의하지 않고 내가 꼭 드리고 싶다.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세요. 남편 몰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남편과 함께 살도록 하였는데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데 남편이 굳이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내 아내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조를 꼭 교회 내야 합니까? 11조 가지고 어려운 데 쓰면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이웃에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1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타내는 표현이 11조예요. 굳이 남들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예배당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금액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라. 자기네들의 밭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어서 사도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나누어졌어요. 내가 직접 나눠주면 내가 주었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꼭 저 사람 주고 싶다 드리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주었다 소리 하지 말거든 드리세요. 무슨 소린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면 받은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 하나님께 교회가 나를 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집 있는 자와 밭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성경적인 구제의 원리예요. 11조에 대해서 성경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내 이름으로 내가 남들에게 도운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10분의 9 갖고 내가 남을 돕는 것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 나는 우리 시골에 있는 모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제가 지금 다니는 중앙교회 안 하고 그 교회로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을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다 하는 거 하면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 삼아 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체면치레로 하기 위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요. 약속을. 저한테도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전혀 옮기지 않나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서원한 것은 속히 갚으라. 더디면 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 약속한 것은 속히 드리라. 안 드리면 죄니라가 아니라 더디면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정한 기간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려요. 송탄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1억 헌금을 약정했어요. 교회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약속 헌금 약정하신 분께 그 1억 약정한 거를 좀 헌금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참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요? 꼭 드려야지 돼요?
그분의 반응이 꼭 드려야 돼요. 내가 돈이 생겨야 드리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약속은 왜 해요? 그런 약속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전에 약속, 믿음 약정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약정한 분. 그러나 주시면 드리는데 주셨는데도 안 드렸다. 문제가 되겠죠? 근데 주시지 않은 걸 억지로 드린다고 강제적으로 부부가 합의도 안 됐는데 또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약간 되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겠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겠다. 그럴 때 헌금 생활이 바른 헌금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누가 5평 약속했으니까 나도 5평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형편이 안 돼요. 그건 어려워져요. 아예 그런 약속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1평, 반평,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10,000원, 100,000원, 그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남들에게 생색은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행은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11조 하는 성도들이 11조만 온전히, 교회 모든 성도들이 11조만 온전히 해도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갖고.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가, 드리지 않아서 드릴 게 없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궁색한 거예요? 궁색해서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궁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이 궁핍하고 궁색한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내 삶이 궁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으는 재산은 옆집에게 쌀가마니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옆집에 집을 사줄 수 있는 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합의하에 그런 헌금 생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 서원한 것은 속히 갚으라. 드리면 죄니라. 또 고 목사 뭐 약속한 거 내가 안 내는 거 아나 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헛된 마음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헌금은 자기의 신앙의 분량만큼 적절하게 아름답게 집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의 손길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연약한 남편이지만 함께 예수님 닮는 삶을 성공하려 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예담 삶을 통해 한 가지라도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짜증내지 않는 온유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엄마가 누군지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엄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지르는가? 내가 소리 안 지르면 안 지를 수 있습니다. 소리는 내가 지르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잖아. 아니에요. 지가 소리 질러서 지른 거예요. 절대로 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나를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 화가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내가 화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화를 잘 내는가?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사랑만 가득하면 건드리면요 사랑이 나와요. 물이 가득한 통을 발로 차보세요. 물이 나오지. 그렇죠? 물이 가득한 통을 발로 차면 물이 나오지 다른 게 안 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건드리면요 쿡 찔리면 아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 안에 화가 가득하면 쿡 찔리면 뭐야 그러고 내 안에 가득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자꾸 너한테 핑계래요. 야 세상에 돌 붙여도 너 같으면 화를 내겠다 뭐 이딴 소리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돌 붙여는 화를 안 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죠.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소년부는 5학년 아니면 6학년인데요. 기도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동생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애 생기는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예요. 지나간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요 15조를 썼어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근데 경기도의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해서 늘어났지 출산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출생하는데 얼마씩 들어갔는가? 평균 3천만 원씩 15조를 썼는데 경기도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만 명 되면 1인당 3천만 원 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통계학적으로는 지금 그래요. 근데 경기도에서 지나간 5년 동안 1년에 평균 3조씩 15조를 아이를 많이 낳는데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썼는데 1년에 평균 10만 명이 경기도에서 안 태어나요. 출생 신고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돼서 그래요. 아이 출산 장려 정책 한다고 뭐 엄마들 뭐 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요. 아이 하나 낳는 집에 3천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이 많이 낳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누어 주는 또 기구를 만들고, 아니 기구 만들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 출생 신고하는 사람에게 통장 만들어 주는 것만 알려주면, 출생 신고할 때 통장 만들어 주는데 그 통장을 3천만 원을 주면서 아이 당장 우유값으로 1,000만 원을 쓰고 2천만 원은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쓰라고 주면 아마 3천만 원씩 주면 애 낳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죠? 3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3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힘써보고 애써볼 작정인데 제 아내가 빈궁마마라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로교구에 아이 한 명 낳으면 200만 원씩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200만 원씩 드리는데 그쪽 교구에서 신생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 이영훈 목사님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목회자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300만 원씩인가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3명, 4명, 우리 교회는 4명 낳으면 성지순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써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의논해 보려고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41절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저녁 놀이 깃들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아직도 몇 척의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할 만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고물 위에 베개를 하고 잠을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 잠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였더니 바다가 여상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다음 구절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인생살이에 두려움 없는 삶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포 시리즈, 소위 무서워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웃는 사람은 상당히 세련된 신세대이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는 상당히 나이가 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수준을 맞추려고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지가 웃는 척하면 그건 더 무서운 일이니까 알아서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나일 때 무섭나? 라입니다. 무섭나? 공포의 대상이 너일 때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별로 웃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늙었나 봐요. 공포의 대상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소녀일 때 무서운 걸이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무섭다.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무섭다. 무섭대. 오늘은 무서운 날. 무섭대. 역시 영어가 나오니까 조금 세련되게 웃는군요. 그 다음에 저도 이번 예담삼 첫날 새벽에 비가 와서, 참 월요일 날은 비가 와서 좀 그랬어요. 무섭지비. 비가 오면 또 무섭습니다. 모두가 다 무섭다. 그러면 무섭다. 모든 것이 다 무섭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알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지입니다. 미국의 나폴레온 힐 교수,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의 두려움, 공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실수나 실패했을 때 비난당할까 하는 두려움. 세 번째, 질병이 있을까. 여러분, 몸이 혹시 아플 때 병원에 진단을 좀 받아야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암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네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잃을까봐, 애인을 잃을까봐, 아니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다섯 번째, 나이 들면 어떡하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상실할까봐.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의 공포입니다. 1930년대 미국이 큰 공황이,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4선 대통령, 4번이나 대통령, 미국은 절대 지금은 4번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4선까지였습니다. 유일한 4선 대통령 루즈벨트가 미국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한다는 마음만 내가 갖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역사에 큰일을 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까짓것 해보지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예전에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맡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교육부 장관 하시는 그분을 좀 모셔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강의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분이 김옥길 여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동길 교수님의 누님 되시는,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장한 목사님, 고전도사 해봤어? 제가 전도사 때 해봤어? 안 해봤죠.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갖고 오실 때 못 오신대요. 그래서 못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야, 가서 직접 가서 이야기해봐 그러시더라고. 또 직접 가서 말씀드렸더니 못 오신대요. 그때는 김옥길 여사가 어디 계시는가 하면 저기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계, 문경세 산골, 지금 현재 고사리 수양관 거기 계신데, 거기 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좀 교회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못 오신대요. 갔다 와 또 그랬어요. 김장옥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간청했는데도 못 오신답니다. 야, 그러면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서 이야기했어요. 청년 대학생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그때 1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옥길 여사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온다면이야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 40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옥길 여사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늘 하는 말이, 임자 해봤어? 해봤어?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안 되기밖에. 제가 김장한 목사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그 사람이 욕하겠어? 때리겠어? 안 되기밖에 더 하겠어? 해봐. 근데 의외로 시도하지 않아서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시도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안 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려움만 물리치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부친은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서 빈민병원에서 일했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더러운 사택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돈을 조금 벌자 롤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의
난무한 무자비한 그런 반란과 다투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되던 해에 그의 부친은 결국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의 십장, 농노들을 데리고 있는 그 우두머리 십장에게 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생긴 간질병 평생 동안 도스토옙스키를 괴롭혔습니다. 28살 되던 해에 도스토옙스키는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체포가 되어 반역 판결을 받고 총살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열차를 타고 그 많은 사형수들을 싣고 시베리아 움츠크로 달려가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열차가 잠시 토볼스크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는데 시골역 멈추어 섰을 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넵니다. 알고 보았더니 러시아 군대의 군인 장교 아내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차를 마시지 못한 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장교의 아내는 가슴 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도스토옙스키에게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았더니 신약 성경이에요.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현장에 가기 전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인데, 형, 나는 다시 태어나서 앞으로 큰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념대로 결국 그는 총살형을 받는 장소로 가다가 2분 전에, 총살형 집행 2분 전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 형제 부활, 수없이 많은 명작들을 남겨 세계적인 대문호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내게 다가오기 전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 대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는 백인인 펄벅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된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해 어느 날 이렇게 완전히 이 펄벅 여사의, 펄벅 어릴 때인데 펄벅 어머니가 있는 그 집을 없애하려고 다 오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어린 펄벅이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날따라 엄마는 집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집에 있는 모든 찻잔을 다 끄집어내서 차를 다 끓여놓고 찻잔마다 차를 다, 조금 있으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집에 펄벅 여사, 어린 펄벅 집에 오면서 집을 단단히 잠궈놓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찻잔을 가득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실 줄 알았다고, 어서 오시라고, 차 한 잔 드시라고. 사람들이 다 손에 연장을 들고 도구를 들고 이 펄벅 가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일단 차를 끓여놨으니까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도 놀란 것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더라면 가서 문을 부시고라도 죽였을 텐데 문을 다 열어놓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실제로 차를 마시는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다 돌아갔어요.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훗날 펄벅이 매우 컸을 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그날 두렵지 않았냐고, 공포스럽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두려웠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두려웠는데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이거 다 찻잔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질 텐데, 차도 다 없어질 텐데 그냥 차라도 먹이고 완전 끝자락에 닿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더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두려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어요. 365번 있대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가는 그 마을길로 가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동묘지에 들었었는데 자기는 지금 막 몸이 소스라치고 막 공포가 막 오는데요. 웬 아이가 거기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너는 이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노는데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혀 괜찮아요. 어떻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려움 덩어리의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누구네 아버지? 너네 아버지? 명진이네 아버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가는 밤길 혼자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양쪽에는 완전 낭떠러지. 근데 잘못 뛰었어요. 아차! 떨어지는데 탁 잡았어요. 나무를 잡았습니다. 탁 잡았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이거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소리가 들려요.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리니까 손을 탁 놓아봤대요. 그랬더니 낭떠러지가 아니고요, 한 50cm 들거든요. 이게 붙들고 얼마나 고생한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거 붙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코 해로운 것, 이롭지 못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성령님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너무 한적한 길, 너무 멀어서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 있어서 히치하이크를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탁 섰습니다. 트럭에 앞자리는 없고 뒤에 타라고 그랬어요. 뒤에 탔어요. 근데 보니까 짐이 실려 있는데 뭐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게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시신 넣는 관, 시체 넣는 관이 있어요. 한참 가는데요, 차가 달려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잤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서 비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차를 손을 들고 그 차에 탔어요. 그 사람도 뒤에 탔겠죠. 이 사람이 한참 자다가 깨어나서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 잘 잤다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뭐야 그래갖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입관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어머니 살려주세요. 밤 12시에 관 속에 들은 엄마가 살아나면 그 집에 상주들 다 죽을까 봐 그때 엄마가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이 조금 험악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또 앞으로 경제적인 압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분 2분간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옵소서. 주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번 예담 삶이 이전의 예담 삶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들의 궁금증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접하며 정직한 삶, 주님과 진실된 삶을 사는지 회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나간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예담삼 꼭 승리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어저께 저녁에 한 중학생이 제게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또 어르신들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우리 모두 한 가지 소원은 삶의 작은 한 줄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습 하나하나 주님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신학자 벵겔의 말이 오늘 아침 문득 떠오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낙스처럼 그의 마지막 죽음 이후의 묘비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하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살기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기로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방해되지 않게 조용조용 나가시면 되겠습니다.